이 앞에 본문 기억하시는지요? 앞에 본문에서 우리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던 주님,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던 놀라운 광경도 제자들이 보았죠. 자욱한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혼비백산 놀라던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온 주님과 제자들, 이 목격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 베드로의 말처럼 산 아래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소망 바람처럼 산 아래는 여전히 분주함, 고단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도 되지 않는 비난과 조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아래로 내려온 주님과 세 제자들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앙에 제자들이 있고 그 맞은편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들과 더불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들을 향하여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런 원문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제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서기관들의 쏘아붙임, 추궁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주고받는 그런 정당한 토론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 일방적인 조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 후에 밝혀지죠.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주 자신 있게 호기롭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보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제자들은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해서 마치 죄인처럼 무리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서기관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추궁당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무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하게 덤볐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해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말에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어울리는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비난,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어울리는 그런 행함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의 증거들이 과연 있는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그 말에 대한 행함이, 어울리는 행함이 없다면 분명 세상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마치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런 말만 풍성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우리의 말에 어울리는 증거가 있는 해서 그런 증거들, 열매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의 증거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때마침 산에 오르셨던 주님과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 아근을. 예수님의 등장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여있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온 무리의 반응.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놀라며 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놀라며. 이 표현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토록 크게 엄청나게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등장이, 예수님의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에 아직까지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고 놀랐던 변화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의 잔영이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두려울 정도 분명 다른 영광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 하물며 영광의 그 본체 자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아주 잠깐이었지만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하셨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그리고 그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해서 사람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영광의 흔적으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상상. 예배의 흔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날 출근해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일터로 돌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 남아있는 영광스러운 광채,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놀라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했던 그 예배 흔적들이 내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면, 지난번 모았을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해 보인다, 담대해 보인다, 온화해 보인다, 뭐 이런 분명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해서 사람들이 오늘 무언가 달라 보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혹시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집사님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배 후 거룩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더 오래오래 남아있는, 한 주간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의 모습으로 놀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 오늘 본문에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에게 추궁당하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던 제자들의 그 반응,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안도하고 드디어 마음을 내려놓게 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당하고 서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추궁당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지 못하고 정말 죄인처럼, 죄인 아닌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한숨 돌리게 된 겁니다. 한숨 돌리게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당당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깨를 펴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된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이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 바라기는 주님의 등장으로, 주님이 자신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목에 한껏 힘이 들어가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어깨도 좀 펴고 목에 힘도 좀 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죄인처럼 고개 숙인 존재가 아니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죠.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대신 아이를 고쳐보려고 나섰던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아들은 이 사람의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했어요. 집안의 한 가정의 아들은 그 집안의 소망, 희망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물며 외아들,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간절하고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를 좀 더 봅시다.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수시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땅에 엎어집니다.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요,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얼굴색이 파리, 즉 창백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런다면. 사실 오늘날의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간질의 증상이 하나죠. 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아예 간질로 번역하기도 해요. 요즘은 이런 뇌전증은 약물 치료라든가 어떤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도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완치가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아이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상은 뇌전증, 간질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가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핵심은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그것도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한 겁니다.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신 있게 이 아이 앞에 나섰을 겁니다. 근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서기관들에게 추궁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다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다시금 이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엎어져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런 증상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고 알려주죠. 2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심지어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불 속에도 또 물 속에도 뛰어들게 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정리하자면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외아들이 단지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언제 또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언제 또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사정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앞에 문장에 문제가 있었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혹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지요. 혹 당신도 당신의 제자들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닌지요? 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병고침의 소문, 귀신조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지만 제자들의 이 한심한 모습을 목격한 후에 스승인 예수님의 능력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배웠으니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자들이 한심한 모습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문이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스승이니까 제자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기대 반, 의심 반의 상태인 거죠. 그것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 표현에 녹아들고 있는 겁니다.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사실은 내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 반신반의하곤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들 역시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일만큼은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일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사람만큼은, 이 일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바꾸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해서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툭 던져놓기도 하죠. 우리 문제를. 주님, 뭐 생각 있으시면, 할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뭐 이런 태도로.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본문의 이 아버지가 딱 그런 태도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아이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니? 너가 뭘 모르는구나. 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나 예수야. 너 그거 몰라? 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근데 넌 지금 안 믿고 있구나. 나는 믿는 자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행하지만 너처럼 믿음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하지만 네가 믿지 않는다면 난 널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믿음이 곧 주님의 능력 행함의 열쇠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통로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다르는 통로, 파이프라인인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작은 겨자씨 정도의 그런 믿음만 있더라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못 바꿀 상황이 없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과 일터에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사람이, 상황이 바뀔 겁니다. 막힌 문이 열릴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을 들은 아버지가 다시금 소리를 치죠. 24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이 아버지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동시에 간절한 고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도 사그라들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내 믿음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이 연약한 믿음을 좀 담대케 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이 응답하시죠. 아이를 온전케 하십니다. 귀신에게 명하시고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온전케 됩니다.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사건이 다 해결된 후 주님과 제자들만 남은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분명 이전에 쫓아낸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못했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았던 경험, 그것으로 한껏 높아져 있었고 해서 작은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야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껌이지, 누워서 떡 먹기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 쫓아냈던 것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지했던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제자들은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택함받은 제자들이었지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조차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조차도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능력 행함에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라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또 다른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